할렐루야. 예, 순간 높은 음으로 찬양하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전반부에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찬양이 나오고 모세의 누이인 미디안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입니까? 찬양은 노래이고 감사인데 그것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에 대한 찬양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오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바다를 앞에 두고 있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뒤에서는 바로의 특별 정예 부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다 속에 들어오는 그 애굽의 군대는 다 물에 숨을 드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대적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이야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의 누인 미디안이 찬양하고 있는데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아무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미디안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15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디안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을 추니 미디안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 홍해를 그 바다를 갈라진 곳에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그 물속에 이제 빠져 죽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이제 4강이 결정되어서 4강전을 이제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이긴 나라는 열강을 하지 않습니다. 열강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우리나라도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들어갈 때 그 감격은요 지금 벌써 16년 전인데 아직도 잊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붉은 티를 입고 서로 응원할 때 대한민국 다다다다 뭐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아이는 9학년이가 됐던 것 같습니다. 9학년인데 이제 언니 오빠들 따라 제가 LA에서 복귀할 때 한인타운에서 1시간 거리에 제가 살았습니다. 다우전옥스라는 지역인데 근데 그 이제 한국 시간과 미국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를 하는데 보통 한국 LA 시간 새벽 시간이에요. 근데 요새 밤에 없어요. 어떻게 한다 했더만은 이놈이 LA에 그 자기 언니 오빠, 그러니까 각 교회에 이제 언니 오빠들 차 타고 그 새벽에 그 LA 한인타운에 가서 그 윌시어 광장 그 잔디밭에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한국을 응원하는 거예요. 얘는 뭐 한국을 뭐 제대로 압니까? 미국 놈이죠. 이렇게 보면은 2살 만에 왔으니까. 그런데 갔다 왔는데요. 말을 하는데 목이 쉬서 말을 못해요. 얼마나 응원했던지. 만약에 한국이 월드컵에서 뭐 2강 가서 만약에 한국이 우승을 했다. 한국 뒤집어졌을 겁니다.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번 월드컵에서 어느 한 나라가 이제 뭐 중결승, 결승 올라가서 우승을 할 텐데 그래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열광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대통령부터 온 국민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열광은 월드컵 우승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기들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아났고 대적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쳤을 때 우리 한국 백성들이 대한민국이 원래 어디서 나온다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따당따당따당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저희들이 지금 그 홍해의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온 백성이 춤을 추면서 소구를 추면서 모세와 미리암과 문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밤새 찬양하겠습니까? 그 감격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미리암의 찬양, 모세의 찬양, 그 감사로 하나님께 열강의 찬양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다음에 이어진 사건 속에는 180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수르 강야를 지나가는데 3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는데 이제 마라라는 곳에 한 지역에 갔더만은 그곳에 물이 있는 겁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겁니다. 3일 동안 물을 먹지 않았을까 얼마나 갈증을 느꼈을까요? 물이 있으니까 허겁지겁 가서 물을 막 벌컥벌컥 먹었는데 물을 먹고 다 토해내는 겁니다. 물이 쓴 겁니다. 왜 쓴지는 성경에 말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 바닷물이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증발되면서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물이 너무 작아져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물이 이런 사해물 가서 물이 입에 들어가면은요 짠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작아지고 말이 쓰거든요. 먹어놓으면 뭐 입이 더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이제 3일 만에 물을 마서 벌컥 마셨는데 물이 써가지고 토해내고 구토를 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그 3일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마음은 싹 사라지고 이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인간의 마음은요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 참 우리 조상들이 만든 말이지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아니 그 전날 그들이 그 10번째 재앙으로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가축까지 다 죽어질 때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리터 하나 상하지 않았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정말로 바로의 그 손에서 해방되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한 그 놀라움 그 순간에는 그들 마음속에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 물이 없다고 그래 물이는 그 물이 쓴물이라고 그 순간에 그 모든 은혜는 그 모든 감격은 그 많은 감사는 그 모든 믿음은 그 모든 열정은 다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심 3일이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작심 1시간, 1시간일 때가 은혜 우리가 말씀 듣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그리 살아야지. 그러다가 성전 나가서 친교 시간 1시간도 되기 전에 은혜 까먹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는 무슨 말인지 기억지가 나지 않아요. 내 조그마한 자존심이 상했다고 내 조그마한 뭔가 이득이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화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요 우리 마음은 다 지금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예요. 조금 뭐 와 하다가 조금씩은 세상의 모든 고뇌와 슬픔을 내가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는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야 뭐 이렇게까지 하나? 아니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배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 나올 수 있었지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어떤 양심,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윤리, 도덕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양심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걸레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더러운 걸레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자기 생명을 다 바칠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됐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와 제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여러분 충성할 것 같습니까? Man of time입니다. 언제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할렐루야가 놀래게 될지 모릅니다. 아멘이 노멘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신을 믿지 마세요. 자신 믿지 마세요.
자신을 나는 이 정도 믿었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이만큼 기도하니까, 나는 이만큼 성경을 아니까, 나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 공덕입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믿을 수 있고 이 정도면 내가 신뢰할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말할 때 첫 번째로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합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아니하면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짜증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 객들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3일 만에 물었다고 하나님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가장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존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3일 동안 물이 없게 하시고 또 물을 만나서 3일 만에 물 줬으면 좀 좋은 물 주면 주님의 썩는 곳에 허락하셨을까? 참 하나님 좀 얄궂은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썩물이 곳했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말하는데 다름을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아왔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다 쓴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쓴물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고 우리 안에 어떤 그 많은 상처에 쓴 어떤 쓴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지만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 쓴 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쓴 물이 있음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장자가 죽어가는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했을 거예요. 아이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렸을 것이다. 만사가 형통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생로병사의 고통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똑같이 사고도 나고 똑같이 가난도 있고 똑같은 질병도 있고 똑같이 우리에는 문제가 있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좀 영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애굽에 사는 애굽 사람들도 고통이 있고요. 지금 애굽을 나와서 지금 저가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이 있잖아요. 똑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근세에 종살이하고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강약길을 가면서 물이 없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들에게는 뭐가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잖아요. 소망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똑같이 우리는 생로병사의 아픔과 고통이 다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은 생로병사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이외에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제가 최전방에서 생활했는데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군대 이제 지휘관하면 중대장, 그 다음에 대대장, 연대장, 그 다음에 사단장, 분단장이 있는 거예요. 이 장들이 이 전방에 이 장들이 이제 지휘관들 올 때 이 사람들이 몇 혼자 하십니까? 전방에 와서 잘 지휘관 역할을 하면 승진이 됩니다. 대대장이 중대장이 대위에서 소령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이 될 수 있고, 연대장이 이제 대령에서 별을 갈 수 있고, 가장 마지막 최전방에서 지휘관 역할을 잘 하냐 못하냐 따라서 이제 승진을 하냐 아니면 저적을 하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요, 이들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 그곳에는 교회를 잘 나와요. 아주 와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제발 자기가 지휘관으로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월북하지 않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쳐들어오는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병사가 월북할까 봐. 월북하면 이미 그들은 이제 승진 끝나고 계급장 뛰고 전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월북이 많았어요. 근데 월북을 하는, 분명히 저 북한은 못 사는 곳이고 하면 힘든데도 왜 월북하지 않습니까? 월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대를 해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이 불우하거나 사회에서 문제가 있거나 나가도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다 월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힘들어도요, 군대 안에서 불을 나가면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대학을 다니다 오거나 직장을 다니다 오거나 아니면은 또 살아가는 이미 기다리면서 희망이 있잖아요. 제대한 후에 지금은 고생스럽지만은 이 제대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아내가, 또 사랑하는 애인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데, 그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제대해봤자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미쳐버려 본전이다, 뭐 죽어 이러다 저래나, 그러면서 한번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좀 이런 말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요,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은요, 거꾸로 매달아도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사방을 향해 가는 거냐, 그 바로와 같은 그 애굽 사람들은 심판을 향해 가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의 힘든 삶을 살지만 마라의 쓴물이 있고 고생이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우리 흐르는 땅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지만 마지막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승리, 영광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록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너희 인생에는 쓴물이 있다. 너희 마음에도 쓴물이 있다. 쓴물이 아닌 게 뭡니까? 지난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열등감, 두려움, 그 다음에 또 마음의 분노와 원망, 상처, 한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한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들 한 많잖아요. 남종 여비 사상 속에서 날마다 어렸을 때부터 아들에게 치이고 아들이 아니라고 치이고 그 다음 결혼하고 며느리라고 치이고 많이 치였잖아요. 한은요, 여러분 미국의 그 심리학 사전에도 한은 똑같이 HA 해가지고 한국말로 써 있어요. 한은 한국 사람은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다 뭔가 안에 뭉쳐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마라의 쓴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위가 안 좋으면은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요, 아무리 영양가 있는 산삼을 먹어도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설사가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그것도 역류를 해가지고 쓴 액이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은혜를 예배 때 은혜를 받는데 뭔가 조그마한 사건으로 내 안에 빨간 코드가 눌러지면은 내 깊은 곳에 가라앉아있던 가그의 상처, 가그의 기억들, 가그의 아픔들, 열등감들이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들이 팍 튀어오면서 용수줄처럼 튀어나와가지고 분노하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사라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막 삭제질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우리 안에 상처들입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배우자나 자식이나 또 부모나 가족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겉으로 왔을 때는 천사 같은데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요, 아주 이건 악마처럼 나타날 때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마라의 쓴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쓴물이 있어요. 쓴물이 막 영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정신적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우리 안에 성화되지 아니한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열등과 상처, 아픔, 원망, 불평,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강약길을 갈 때에 탄물이 아닌 쓴물이 올라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상대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요, 그때 문제라기보다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내 안의 상처의 문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기 때문에 강야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종살이로 인한 상처와 열등감을 치유하시는 과정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의 그 많은 상처와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그 잠재된 찌꺼기들을 하나님이 고치시면서 아까 우리 찬양 좀 성가대 한 게 뭐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게 하는 성화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성화.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상처의 쓴 뿌리들,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그 쓴 물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쓴 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모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아니 야 이놈아, 그게 내가 승부를 만드느냐, 왜 내 한테를 원망하냐, 내가 무슨 책임이냐, 나도 모르고 왔다, 하나님 인도했다, 하나님께 해라,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오는 열등감들,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움들, 원망, 분노, 한, 상처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내 안에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구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것을 지금 오픈하면서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나는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쓴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뭐라고 씁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cry out. 하나님을 향해서 울며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니까. 그 은밀한 게 뭡니까? 우리를 수수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오늘 신혜선 목사님 지난주 기도 준비하다가 지난주 제가 오늘 기도했는데 자꾸 짠 것도 아닌데 기도 내용이 치유, 회복 이런 게 많이 나가요. 어떻게 이걸 저 설교 제목 안 거 아니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단어들이 기도 속에서 이렇게 교감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인 15장 출애굽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말하겠습니까? 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지금 바르게 가서 있어 구원하라니까 안 가겠다고 때를 썼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면 그들이 당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했습니다. 말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I am who I am이라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번역할 때 이렇게 봤습니다. I am who I will be. 미래형으로 됐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 강야 40년을 지나가면서 너희 인생 여정 속에서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면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라파의 하나님. 전쟁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 깃발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동행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 순간에 수많은 가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을 깨달아지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지금 쓴물에서 지금 갈증해가지고 물을 먹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뭡니까? 너희 안에 다 죄로 인하여서 지난 가게 아픔 때문에 부모 때문에 또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세상 지친 삶 속에 다 쓴물의 상처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요 위가 나쁘면은요 그 맛있는 게 다 설사로 가버려요. 먹으면 다 쓴물로 나가요.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 정말 무엇을 좋게 해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뼈를 녹이는 고통 때문에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초가집에 살아도 마음이 기뻐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치료해야 돼. 마음을. 근데 마음을 누가 치료하시는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어떨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을 달라 건강을 달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에 네 상처를 좀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게 치료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그 아버지의 간청을 듣고 기도에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나 고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증거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예배 전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작은 사건들이 지금 연속으로 파멸 일어난다. 뭐 하라 그랬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합력하게 선을 이룹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낙심하게 돼요. 실패하게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떤 사건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해결법을 보여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쓴물이 달아졌다. 우리 안에 쓴물이 탄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물이 탄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나무를 던지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방에는 나무들이 없습니다. 근데 오아시스가 있는 음물이 가에 가면은 나무가 사방으로 쫙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야, 저 나무 중에 아무 나무나 던지라 하지 한 나무를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나무를 제가 보기에 좋은 나무를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나무를 던져야만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이죠. 한 나무, 특정한 나무인 것입니다. 특정한 나무. 이것을 사번에 보니까 모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 한 그루 나무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가지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랬습니다. 한 나무인 것입니다. 그 나무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골고다 언덕의 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나무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칠 때에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제가 저번에 설교하고 나왔지만 여러분이 마음의 우울증, 마음의 감기가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라 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서 약도 드시고 또 전문가의 조언대로 하십시오. 그럼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리 병이 있지만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로 좋은 전문의도요 그 병 때문에 죽습니다. 결국 우리는 완전히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시는 완전한 의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십자가만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 15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단물이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입안에 아멘이 됩니까? 대단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면 저는 아멘 안 돼요. 여기서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하나님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질병을 내리지 않고 치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그 이후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이것을 이대로 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안 할 때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마지막 화목제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신 순종, 충성, 죽으심으로 직합을 대신하심으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고 주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충성,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 치료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여기서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샬롬, 평화, 화평, 이런 평화, 샬롬 이랍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화목제물. 예수님 우리 원래 화목제물이잖아요. 제물이라는 화목제물의 이 단어가 뭔가면 셀렘입니다. 셀렘. 근데 이 두 개가 살롬, 셀렘 이 두 개가 어디서 나오면 살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데 살렘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하신 말이 뭡니까? 테테레스타이. 그는 이제 그석으로 와서 헬라어로 헬라어로 바뀐 말이지만은 그 말이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 살람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결국 우리의 살로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순간순간 벌떡벌떡 때로는 꿈속에서도 벌컥벌컥 우리 안에 쓴물이 나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인생이 힘들잖아요. 힘들 때. 그때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면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과 구약이죠. 그 안에는 최고의 그 익기스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로 자기를 다독으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엘림 그 예수님의 그 나무가 던져져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조금 더 가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2산불과 80여, 70여 종려 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12이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 12사도. 이게 뭐예요? 온 민족, 온 백성입니다. 종려나무는 구원의 상징이죠. 70 곱하기 10.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수의 충만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백성,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회복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넘치는 기쁨과 축제를 회복해 주셨다는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순례의 길을 가면서 나도 모르게 원치 않지만 순간의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른 사람의 쓴물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 쓴물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가져 나왔어.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는 부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할 때에 내가 겸손히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할 때 그곳에 덮어지는 주님의 보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끝나면서 여러분에게 한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복효본이라는 분이 쓰신데요. 그분의 누이가 이렇게 화상으로서 이 시를 보면은 아마 얼굴이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일그러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처 중에 제일 흉측한 상처가 뭡니까? 화상입니다. 또 얼굴에 화상을 입으면은요 얼굴이 괴물처럼 바뀝니다. 여자의 아름다운 미모에 얼굴에 화상을 가졌다면 얼마나 인생이 저주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효본이가 자기 누이의 그 화상에 대해서 시를 썼는데 이름이 그 시의 제목이 상처에 대하여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음미해 보시기 원합니다.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이 흉측한 화상이 꽃을 닮아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젊은 날 내내 속 썩어 쌌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또 꽃 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하다못해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초이름 고마리 꽃을 닮았다. 오래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 향기가 핀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쯤은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엔 꽃 향기가 난다. 저는 이 복효건 씨가 자기 누님이 이 화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워했고 그런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승화해서 상처 넘어 있는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 상처 속에 꽃 향기가 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다 마음에 여러분 또 육체에도 다
상처 흔적, 스카가 있습니다. 영어로 흔적이 스카다 씁니까? 그 스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곳에 닿으면 스카가 빛나는 스타가 됩니다. 빛나는 스타가 됩니다. 주의 보혈만이 우리 흉측한 상처의 흔적이 아름답게 빛나는 별을 만들고 아름다운 고름에 썩은 내가 진동하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꽃향기가 나는 꽃밭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 마라의 쓴물이 판물이 되는 것처럼 쓴물의 마라가 지나서 엘림의 축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처의 쓴물들이 벌컥벌컥 올라와서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열등감으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또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하시는 은혜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모세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치유되어서 이랑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뜨리는 축제의 삶이 엘림의 축제가 회복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